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을 왜 세우고 싶었을까요? 아무래도 성경의 이제 문맥을 보면 다른 나라의 왕들이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게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잘 살고 싶어서겠죠. 이방 민족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잘 사는 것을 그들의 왕이나 그들의 나라의 체제, 조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고 강력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핵심은 잘 살고 싶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자면, 성도님들께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신가요? 잘 살고 싶으시 않은 분이 있으실 때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신다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잘 살고 싶습니다. 많은 것 가지고 싶고요, 편리하게 살고 싶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많다면 편리하잖아요. 저희는 돈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편리하게 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배달은 거의 중국집밖에 배달 안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해야 중국집, 그 다음에 치킨집, 흔히 옛날엔 통닭이라고 했죠. 그 정도 외에는 거의 배달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여름에 밤에 그런 목소리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찹쌀떡 소리. 이맘때가 맞죠? 예,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찹쌀떡 메밀묵이라는 소리를 어렸을 때 들어봤었습니다. 목청이 참 항상 그런 분들은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 배달 어플 하나면 집 앞까지 옵니다. 그리고 종류도 매우 많고요, 24시간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골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현재 그런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되죠.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좋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를 원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이처럼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맥이나 친구들 같은 지인들도 필요하고요, 집, 가정 등등의 많은 것들이 사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계속해서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끝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잘 살게 되는 방법,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거 시즌만 되면 나라가 분주해집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학급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나라의 지도자 혹은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선거가 있을 때 일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라의 모든 관심이, 재원이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의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일감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관심이 선거에 쏠려 있고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선거가 중요한 이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리더들을 세우는,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방향성, 모든 제도, 경제, 복지 등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팜플렛 놓은 거 보면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죠. 이 문제는 우리 삶의 직접적인 문제이고
또한 나라가 부강해질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표를 주고 원하는 사람이 선출되기를 원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잘 살려고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해서 가장 그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죠. 앞서 왕이 달라는 요청, 백성들의 요청은 어떠한 명분을 대더라도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욱더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착각이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무엘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무엇이며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냉정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만약 이것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말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을 때를 묘사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어떻게 보면 생명, 가족, 재산들을 어떻게 보면 착취라고 할까요? 빼앗긴다고 할까요? 많은 것들이 왕에게 바쳐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간략하게 본다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이방인들의 왕의 모습은 결국은 너희 것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너희 것을 뺏어서 자신들의 일속만 챙기는 것이다 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왕이 강도라는 이름과 탈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강도인 것처럼 많은 것을 왕에게 갖다 바치던 빼앗기던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생각을 좁혀봤습니다. 그래, 왕이니까 줘.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준다라는 게 없습니다. 백성들의 것을 받아서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뿐입니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사무엘이 지적했듯이 왕을 가지겠다는 결정,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누구 하나를 대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대표할 만한 사람을 하나 세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처럼 어떻게 보면 한 나라로, 국가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국가가 세워진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가 단위의 조직이 세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각자의 기업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업, 그 땅에서 그 기업을 이어가며 살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보면 나팔 같은 걸 붓고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들은
정비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소집을 하면 모여서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명도 이방 나라들보다 뒤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함께 하실 때 사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 것은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실패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이스라엘은 모든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이방 민족들에게 승리해 왔습니다. 실제로 청동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했나요? 청동기 문명을 갖고 이겼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청동기는 절대로 철기 무기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런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네를 지금까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방 민족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민족의 방식으로 된다면 조직이 개편돼야 됩니다. 수천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수많은 재원과 식량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조직된다면 그 군대를 운영할 행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인뿐만 아니라 행정을 감당할 인력, 거기에 사용되는 수많은 재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것을 그 막대한 규모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감당하는 게 아니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걸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선출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 과연 그 백성을 모두 위하는 나라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은 이전에 감당하지 않았던 짐을 져야 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군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왕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왕의 것을 대신 해결해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야 되고 왕의 밭이나 이런 것도 대신 노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많은 것들의 11조를 바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이 지파 백성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노예의 모습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노예를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겠다라는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것도 스스로 원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누구 때문에 부르짖는다고 하나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이 자신이 세운 그 왕에게서 해방되기를 위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나를 지키는
나의 우군이 아니라 나의 적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세운 왕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에서 해방을 부르짖는 것, 너무나도 모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는데 이것의 명분이 바로 이것이었죠.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우선 지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운 기반을 갖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부강하고 부유했던 나라를 만든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평가는 어떤 건가요?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과중하니 우리를 생각해서 조금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과중했다고, 짐이 너무 무거웠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찬란하죠. 지혜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싸들고 왔습니다. 나라가 가장 당시에 부강했습니다. 엄청난 영예고 영광이겠죠. 근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도시에 은이나 이런 것이 발에 채였다고 하는데 백성들의 삶도 그러면 풍요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면 안 되지 않을까요? 나라가 부강해지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루에 이 솔로몬이 거하는 궁전에서 얼마만큼의 재화가 소모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의 양이나 몇 마리의 가축들, 얼마만큼의 곡식이 하루에 소모되었는지 말해줍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선지자의 냉정한 경고에도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거부하며 우리를 다스릴 왕을 구하는 요구를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심지어 이 당시의 성경의 시대보다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 듣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우리 안에는 교만과 욕심이 가득 우리를 채우게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거룩해야 됐고 이방 나라들과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방식으로 강함을 추구하면 안 됐던 것이죠. 이들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이들이 말했듯이 다른 모든 나라처럼 되는 것, 5절에서 말하듯이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이방 민족, 그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내려오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왜 승리를 했나요? 이스라엘이 탁월하게 잘 싸워서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셨고요,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고, 이것이 단회적이 아니라 이제도 지금도 지금까지도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고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 알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22절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을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게 강력한 보복을 하시거나 저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미련한 것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직접 가보도록 하신 것이죠.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하니까요. 말로 이미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듣지 못하는 미련함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 두 개는 비슷하게 생겼어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냄새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려다 보니 유혹이 되는 것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유혹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장을 보러 갈 때 식사를 하고 장을 보러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들을 보면 다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보면 많이 사와요. 굳이 이렇게 사오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배가 부르면 어떤가요? 정말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걸 사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진 걸 소망할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게, 죄로 인해 떠나게 만든 것이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빈자리, 그 빈자리를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빈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채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것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음,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함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빈자리, 그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빈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미약하여 우리 힘을 버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빼앗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을 마음도 없으세요. 우리가 가진 게,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 앞에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먼지만도 못한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이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우리 것을 욕심내거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히 주고자 하시죠. 그런 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시죠.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를 쉴만하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도 구원해서 새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번성을 원한다면, 진정한 부유함과 안락함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그분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시나요? 대신 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목자로 빗대어 묘사하는 것 너무나도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에 많은 세금 내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세금 내실 거고요. 무언가 많은 걸 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국방 의무도 감당해야 되죠. 세상의 왕은 많은 것을 요구하여 짐을 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이신 거죠. 짐을 오히려 대신 가져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지고 관련 없어지고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 빈자리를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가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수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